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 5월 21일, 어제는 부부의 날입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5월 21일을 둘 하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죠. 부자지간은 일촌 관계지만은 부부는 무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은 헤어지면 아무 관계없는 그런 촌수 없는 먼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가정도 무너짐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무너진 모습들을 뼈저리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주를 맞이해서 영상을 하나 더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영 씨가 부른 이 아내에게 바친 노래, 이 노래의 핵심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이 사랑하겠다. 이것이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노래까지 바치는데 실상 부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살겠다는 아내는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6명이나 살겠다는데 이렇게 부부간에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 떠나더라도 제 아내만큼은 20%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 성도님들 이 20%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아내들이 그렇게 이런 딴 마음을 가질까? 이유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한 며느리로서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겹치면은 아마 그런 응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는 것을 보면은 남편의 노력도 컸지만은 아내의 공로가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어머니의 모습은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남편에게 시달리고 내 자녀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또 생업저성까지 책임졌던 그 모습, 그래서 고생에 고생만 하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식 키워놨더니 키운 공로 오간되었고 자식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을 씁쓸히 지켜보시는 것이 어머니이자 아내의 모습으로 제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큼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약하지만은 아내이자 엄마로서 귀중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들은 과거와 다르지요. 과거 과부장제 아래의 아내의 모습은 실종되었고 오히려 아내의 위치가 남편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정들이 파괴 과거에서 많이 힘들어졌음을 봅니다.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음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에게 따르면 이 말이 말도 안 되지만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가정, 또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은 참된 평안과 축복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존중하면 그 아내와 가정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은 남편에게 오게 하지만은 자녀들에게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존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존중했을 때에 존중하는 우리 자신에게 보상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중하지 않았을 때의 그 손해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당함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당부를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내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던 한 여인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령 이름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한 이름이 바로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한나는 이름도 예쁘지만은 그 행실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평생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대신 평생을 기도로 살았으며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위대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나가 왜 위대한 아내였던가 함을 살펴보기 전에 그녀가 겪었던 인생의 고통이 무엇이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는 여자이자 아내로서 최고의 자존심을 짓밟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둘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풍조상 자녀를 못 낳으면 둘째 아내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한나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 하면서 이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고 아내로서 마땅한 권리조차도 말하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남편이 자기를 치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둘째보다 더 사랑했지만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그에게 이 고통은 너무나 컸다는 것이 한나의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고통은 둘째 부인 본인나의 괴롭힘입니다. 둘째는 이 첫째 한나가 아주 만만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것이 있었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라는 아마 그 경멸이 그 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자기는 몇 명을 낳았거든요. 기가 펄펄 살았습니다. 그가 한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격분,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 아마 살인까지 저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격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오직 아들을 낳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내들이 들으면 허허 하며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슬픔은 남편의 잘못된 처신입니다. 남편이 이 두 관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더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위할수록 둘째의 괴롭힘은 더해 갔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를 낳았는데 왜 당신은 애도 못 낳는 저 여자에게 더 잘해 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둘째가 더 셈이 심하지요. 우리 조선 여인 열조를 보면은 정씨는 마음이 넓은데 둘째, 셋째들이 항상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작자 위로한다는 말이 왜 울고 밥을 굶느냐?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했지만은 이 말은 절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엉망이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갈등 관계를 대적, 즉 원수 관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이렇게 오수좀 지내니까 그 가정이 정상이 될 수가 없겠죠. 한나가 정말 슬픈 것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입니다. 아마 빈말이라도 그래 힘들지, 동서가 또 힘들게 했구나, 근데 이 편녀를 혼내줄게, 어디 감히 당신이 대드나, 이렇게 했다면 좀 위로가 되었을 것인데 이 남편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남편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정이 엉망이니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가정이야 얼마나 더 엉망이었을까요? 이 시대는 더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런 암울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의 상태가 어떠했으면 이 가정을 보면은 벌써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참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 지혜로 극복하지요. 주저앉지 않고 주께 무릎 꿇는 기도 여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질병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인류 문명은 이 전쟁과 질병을 겪으면서 그 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파 보니까 의료가 발전하고 전쟁 후에 온갖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와야만 새로운 인생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실은 부끄럽게도 어느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만큼 기도 안 하는 종교인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들도 기도 안 하기는 매 마찬가지겠죠. 기도의 백성이 기도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배부를 때 기도 안 하죠. 대신 큰 문제 생기면 스스로 기도합니다. 자녀 입시를 앞두고 걔가 대학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이 입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 올 때, 경제 문제, 또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형제간 또 재산 싸움 날 때에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이 생기면은 스스로 기도하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 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 사실은 우리 삶의 환난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저주라 여기는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나는 생각했어요. 이 암울한 생각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뿐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겠죠. 90에 이삭을 낳은 사라를 생각했을 것이고 12아들을 얻은 야곱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태어난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깨달은 것은 기도뿐이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큰 장벽이 우리를 캄캄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8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애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고 아마 날마다 부르짖었을 겁니다.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 밖에서 싸우거나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와서 고해바치잖아요. 엄마 말을 못하죠.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자기 딸에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가 나를 때렸어 하는데 엄마 귀에는 딴소리 안 들립니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술주정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박하죠. 한나야, 왜 낮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술주정 부리느냐? 여자가 술 취한 모습 안 좋다. 술 끊어라. 할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고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동서는 구박하고 하소연을 따른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 고통을 보십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시면은 평생 이 아들을 주의 전에 바쳐서 거룩한 아들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오직 믿음 하나로 끝까지 아내의 위치에서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힘의 원천은 믿음이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 서운을 하기까지 그의 아들을 주지 않았고 응답을 미루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로 주께서 임신을 미루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니까 어두웠어요. 제사장이 아내를 둘씩 얻는 것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짐작이 되겠죠. 그래서 영모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나의 몸에서 아들을 주셔서 세워야 되는데 한나가 바로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운하기까지 주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지 않고 뒤로 미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수십 년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강관무소식입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엎드린다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뭡니까? 주께 무릎 꿇는 거예요.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큰 장벽 앞에서 할 일은 뭐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내가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을 아뢰었죠.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죽고 싶습니다. 내가 술 마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고한 것뿐입니다. 나를 술 먹는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주께 그대로 다 아뢰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아팠어, 죽고 싶었어,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이 마음을 그대로 주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 속이 아픈데, 내 가정이 엉망인데, 죽고 싶은데 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내 고통을 내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지만은 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고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은 이 고통은 주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통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무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자기를 바꾸었고 기도하는 아내로 자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자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올바른 가정은 부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의 분위기도 자녀의 미래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아내와 엄마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온 그 시대의 가정과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의 가정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함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부모된 가정이 얼마나 많고요. 엄마 없는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이 자녀들이 받은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만약 한나가 그 서러움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포기했다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도 건국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이 가장 컸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성에게 아내와 엄마의 자리와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내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주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은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허문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수고하며 희생한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받을 보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